우르릉, 쾅,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어둠이 초가삼간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낡은 문풍지는 비명을 지르듯 파르르 떨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사선으로 내리꽂히며 흙벽을 사정없이 때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마치 원기들이 문을 긁어대는 소리 같아 방 안에 홀로 앉은 여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해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바늘을 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거칠게 요동치는 문 밖의 동태를 살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깊은 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산골 외딴 집에 누군가 찾아올 리 만무했건만 빗소리 사이로 분명 둔탁하고도 음산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비를 피할 곳이 없어 이리 청을 드립니다. 벼락치는 소리에 묻혀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낮고 건조한 음성이었다. 여인은 잠든 아들이 깰까봐 황급히 이불깃을 여며주고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로 문고리를 응시하며 망설였다. 흉흉한 세상에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내를 들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살을 애는 듯 사나웠고 거절했다가는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올 기세였기에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사내의 형상이 드러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두르고 검은 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는 쏟아지는 빗물에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물기가 배어들지 않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깊은 그늘에 가려진 두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며 방 안을 훑고 있었는데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여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다. 누추한 곳이 오나 비바람이 거세니 잠시 들어와 몸을 녹이시지요. 여인은 공포를 억누르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건넸고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젖은 집신을 끌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사내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방금 전까지 미지근하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호롱불마저 그 서슬에 놀란 듯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사내는 윗목에 털썩 주저앉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젖은 갓을 벗어 옆에 놓고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빚어놓은 석상처럼 기괴했다. 여인은 사내의 눈치를 살피며 부엌으로 나가려다 문득 사내의 배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꼬르륵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겠습니까? 여인의 물음에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여인은 부엌으로 나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쌀독을 열어보니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쌀 한 줌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쌀은 우리 아이가 며칠을 버틸 양식인데 여인은 쌀독 바닥을 긁는 바가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줄인 배를 움켜쥐고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천성적인 착한 심성이 그녀를 움직였다. 비록 낯선 사내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몹시 불길하고 두려웠지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정성을 다해 불을 조절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밤 냄새가 비릿한 흙내음이 진동하는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고 여인은 찬장에 남아있던 묵은 김치와 된장 조금을 꺼내 조촐한 밥상을 차려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투박하지만 정갈한 반찬이 담긴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사내의 시선이 밥상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여인이 밥상을 내려놓자마자 사내는 체면도 잊은 채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퍼넣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며칠을 굶은 아기처럼 필사적이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듯한 기세로 밥그릇을 비워가는 사내를 보며 여인은 혹여나 체하지는 않을까 싶어 숭늉을 곁에 밀어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내가 밥을 먹는 동안 여인은 구석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복잡한 상념에 잠겼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병약한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로 연명하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던 삶이었지만 오직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세월이었다. 오늘 밤 마지막 쌀을 저 낯선 사내에게 내어주었으니 내일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처지였지만 여인은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 것에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새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사내는 숭늉까지 단숨에 들이켜고는 만족스러운 듯 긴 트림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옷소매로 입가를 쓱 닦으며 처음으로 여인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는 들어올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으나 여전히 소름 끼치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잘 먹었소. 이토록 맛있는 밥은 실로 오랜만이오. 그대의 솜씨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대의 마음씨가 좋아서인지 모르겠구려. 사내의 칭찬에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어진 사내의 말은 여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내는 품속에서 검은 비단으로 감싼 낡은 책자 하나를 꺼내들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허나 밥은 밥이고 일은 일이니 어쩔 수 없군. 사내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붉은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금일자시라는 시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여인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지만 방 안은 이미 사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부인, 내 정체를 짐작하시겠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갓 아래 감춰진 눈을 드러내자 그 눈동자 속에는 이승의 것이 아닌 시커먼 허무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저승에서 온 차사요. 오늘 밤 당신의 명이 다하였기에 그 혼을 거두러 왔소. 사내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여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사색이 되었다. 저승사자라니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저승사자라니 여인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여인은 잠든 아들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절규하듯 외쳤다. 이 아이를 두고 제가 어찌 눈을 감습니까? 아비도 없이 자란 불쌍한 것인데 어미마저 떠나면 이 아이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바닥에 이마를 닿으며 애원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호지 문에 비친 사내의 그림자는 거대하게 일렁이며 여인을 옥죄어 왔다. 저승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명부를 다시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다. 사람의 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오. 내 비록 그대가 차려준 밥을 잘 먹었으나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법. 자, 이제 갈 시간이 되었으니 순순히 따라 나서시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손을 뻗었고 그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죽음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러야 했다. 그 순간 곤히 자던 아들이 칭얼거리며 잠꼬대를 했고 그 소리에 여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홀로 남겨질 자식에 대한 걱정이었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나리, 차사 나리, 제 목숨 거두어 가시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천의 고아가 되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인의 통곡은 빗소리를 뚫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으나 저승사자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이 여인이 붙잡은 자신의 바지자락과 텅 빈 밥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는 찰나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을 뚫고 오느라 지치고 허기졌던 자신에게 가진 것 없는 살림에도 마지막 쌀을 털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여인의 정성이 뱃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의 밥을 얻어먹은 자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저승의 암묵적인 율법이 사자의 냉혹한 이성을 건드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여인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과연 이 가련한 여인의 운명은 정해진 대로 오늘 밤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한 끼의 밥이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사자는 명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여인의 애절한 흐느낌뿐이었다. 저승사자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으나 그의 미간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고뇌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저승의 법도는 추상 같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아니 되지만 뱃속을 덮이고 있는 따뜻한 밥기운이 자꾸만 그의 냉철한 이성을 흐트려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 이른바 사자밥은 문 밖에 차려놓아 떠나는 길 배나 채우고 가라는 뇌물의 의미가 강했으나 이 여인의 밥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러 온 사자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저 비에 젖고 허기진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쌀을 털어 밥을 지었던 것이다.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순수한 보시였으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준 인정이었다. 사자는 자신의 손에 들린 명부와 비어버린 밥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일어나시오. 시간이 지체되었소. 사자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재촉했으나 여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날 줄을 몰랐다. 나리, 제발 한 번만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저 아이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공포보다는 한 맺힌 절규에 가까웠다. 사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끈을 고쳐 메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소. 그대가 간다 하여 아이가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 않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마련이요. 사자의 무미건조한 위로에 여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피맺힌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이 마을의 지주최 부자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악독한 위인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최 부자라는 이름이 나오자 사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여인은 울먹이며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병으로 눕자 약값을 대기 위해 최 부자에게 고리로 쌀을 빌려 쓴 것이 화근이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최 부자는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여인을 첩으로 들이려 했다. 여인이 죽기로 거절하자 최 부자는 네가 죽거나 도망치면 그 빚은 고스란히 네 아들이 갚아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제가 이대로 저승으로 끌려가면 저 어린 것은 내일 당장 최 부자의 집으로 끌려가 평생을 노비로,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미로서 어찌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인의 말은 구구절절 사무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사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승의 명부에는 사람의 수명만 적혀 있을 뿐 그 사람이 이승에서 겪는
구체적인 고통이나 인과관계까지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데려가야 할 영혼이 단순히 수명이 다한 노인이 아니라 어린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귀 같은 세상과 홀로 싸우고 있는 어미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윗목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낡고 기운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이의 작은 발은 흙투성이였고 자면서도 무언가 불안한지 찡그린 얼굴은 영락없이 어미를 닮아 있었다. 저 아이를 두고 어미를 데려가는 것은 사실상 두 사람의 목숨을 동시에 끊는 것과 다름없었다. 사자는 저승의 엄격한 규율과 이승의 비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대의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으나 나 또한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온 심부름꾼에 불과하오. 내가 그대의 사정을 봐주면 그대가는 고스란히 내가 치러야 하오. 사자의 말에 여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렇다면 나리, 차라리 저 아이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어미 없는 세상에서 노비로 사느니 차라리 어미 품에서 함께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여인의 극단적인 애원에 사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어미는 보았어도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죽음을 청하는 어미의 마음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힘들었다. 그것은 지독한 사랑이었고 동시에 세상에 대한 처절한 분노였다. 그때 밖에서 이복에 안에 아무도 없는가 하는 거친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색이 되었고 사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다 멈칫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에 젖은 장정 서넛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마을 지주 최부자의 하인들이었다. 야, 이년아, 비가 와서 일도 못하는데 술이나 내오너라. 빚 갚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하인들은 방 안에 낯선 사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으나 사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어라, 서방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서방을 들였어. 아주 요물일세 그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난입하려 했고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 쪽으로 물러났다. 사자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가 그저 검은 옷을 입은 음침한 선비로 보일 뿐 저승사자라는 본 모습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러지 마시오. 손님이 계시지 않소. 그러자 하인은 사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이놈은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해. 하인의 더러운 손이 사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사자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번뜩였다. 그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하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술 기운을 빌려 다시금 주먹을 치켜들었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패약질이냐. 사자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히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파동이 되어 하인들의 고막을 강타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고 호롱불이 파랗게 변하며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하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눌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희들의 명부를 보니 아직 죽을 때가 멀었건만 스스로 지옥문을 두드리는구나.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너희의 혀를 뽑고 눈을 멀게 하여 평생을 기어 다니게 만들 것이다. 사자의 목소리에는 저승의 냉기가 서려 있었고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존재가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어지면 코닿을 대로 도망쳤고 방 안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다. 소란이 잦아든 후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사자를 바라보았다. 사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혀를 찼다. 인간들이란 참으로 어리석고 잔인한 족속들이로군.
그는 여인을 향해 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보아하니 그대의 말이 허언은 아니었구려. 내가 떠나면 저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사자는 이제 단순히 밥 한 끼의 빚 때문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연민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물 한 사발만 떠오시오. 내 목이 타서 그러니.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부엌에 나가 물을 떠오는 사이 사자는 품속에서 다시 명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부통에서 붓을 꺼내 입에 물고 먹을 적셨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부에 손을 대는 것은 하늘의 법을 어기는 중죄 중의 중죄였다. 자칫하면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겁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맛있게 드십시오라며 따뜻한 밥상을 내밀던 여인의 목소리와 방금 전 악한들 앞에서도 자식을 지키려던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 맴돌고 있었다. 이승의 밥을 먹었으니 이승의 법을 따르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자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여인이 물사발을 들고 들어왔을 때 사자는 명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의 이름 김소사 옆에 적힌 임자년 10월 15일 조리라는 글자가 그의 눈을 찔러왔다. 바로 오늘이었다. 사자는 붓을 든 손을 허공에 띄운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붓끝에서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방바닥에 툭 떨어지며 검은 꽃을 피웠다. 여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죽이고 사자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자는 여인을 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만약 하늘이 그대에게 삶을 더 허락한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려 하오? 저 악한들의 핍박을 견디며 아이를 지킬 자신이 있어? 여인은 사자의 질문에 담긴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날이 목숨만 붙어 있다면 흙을 파서라도 먹고 살 것입니다. 저 악한들이 제 살점을 뜯어가더라도 제 아이가 장성하여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잡초처럼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미입니다. 여인의 단호한 대답은 사자의 마음에 마지막 채기를 박았다. 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다. 좋소. 그 굳은 의지가 하늘을 감동시킬지 아니면 나 같은 미천한 차사의 마음만 흔든 것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사자는 여인에게 잠시 뒤로 물러나 눈을 감고 있으시오.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 눈을 뜨면 아니 되오. 라고 엄명했다.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벽을 보고 돌아앉자 사자는 명부를 바닥에 펼쳤다. 방 안의 촛불이 기이하게 요동치며 사자의 그림자를 춤추게 만들었다. 사자의 붓끝이 여인의 수명이 적힌 숫자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운명을 비틀고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무는 금단의 주술이었다. 사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붓을 쥔 손에는 핏줄이 곤두섰다. 과연 이 붓질 한 번이 여인의 삶을 그리고 사자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적막한 방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울려 퍼졌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방 안에는 오직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를 쓰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듯 혹은 날카로운 칼날이 뼈를 긁어내는 듯한 기이한 파열음이었다. 저승사자의 손에 들린 붓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고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이 촛불에 비쳐 번들거렸다. 명부라 불리는 그 검은 책자는 본래 인간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장부였기에 그 위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는 것은 거대한 우주의 질서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사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윗목에 놓인 물 사발의 수면이 파동을 일으키며 요동쳤다. 저승사자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명부에 적힌 10이라는 글자를 노려보았다. 여인의 남은 수명이 겨우 열흘 남짓이었음을 알리는 잔인한 숫자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이 먹물은 단순한 먹이 아니라 저승의 강물인 삼도천의 물과 섞어 만든 것으로 한 번 쓰면 10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영물이었다. 사자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운을 손끝에 집중시켰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종이 위로 내리꽂히는 순간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명부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어올랐다. 하늘이 이 부정을 거부하는 듯한 징조였으나 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붓을 눌렸다. 그는 기존의 획을 교묘하게 덮으며 글자를 변형시키기 시작했다. 열십자의 머리에 비스듬히 획을 더하고 그 아래로 힘차게 획을 그어내리니 어느새 글자는 30을 뜻하는 모양새로 뒤틀리고 있었다.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인의 운명에 얽힌 인과율의 실타래를 강제로 늘리는 작업이었기에 사자의 팔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방해하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졌지만 사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방금 전 자신을 위해 마지막 쌀을 털어 밥을 짓던 여인의 거친 손마디와 악한들 앞에서 자식을 감싸 안던 그 결연한 눈빛이 화인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흡. 짧은 기합 소리와 함께 사자가 붓을 딱 멈추었다. 드디어 글자가 고쳐졌다. 10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30이라는 글자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본래의 운명보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덤으로 얹어진 것이다. 사자는 탈진한 듯 붓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명부에서는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잦아들었고 방안을 짓누르던 초자연적인 압박감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밖에서 요란하게 울어대던 천둥 소리마저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빗줄기는 보슬비로 바뀌어 처마 끝을 적시고 있었다. 이제 눈을 뜨시오. 사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잠겨 있었다. 벽을 보고 돌아앉아 있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사자의 모습은 방금 전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였다.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여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자를 바라보았다.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물음에 사자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부인,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소. 사자는 명부를 품에 갈무리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 그대의 명은 본래 끝나는 것이었소. 허나 그대가 베푼 밥 한 끼의 공덕과 지극한 모정이 하늘의 문턱을 낮추었소. 내 저승의 법도를 어기고 그대의 수명을 30년 늘려 놓았으니 이는 훔친 시간이요, 빌린 생명이요. 여인은 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다. 30년이라니요. 제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앞으로 30년간은 저승사자가 그대의 집 대문을 넘보지 않을 것이요. 허나 명심하시오. 이 시간은 공짜가 아니오. 덤으로 얻은 삶이니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 덕을 쌓으며 살아야 할 것이요. 여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털썩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머리를 뚜치며 절을 올렸다. 사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훗날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 어떤 문초를 당할지는 알 수 없었으나 눈앞에서 안도하는 모자의 모습을 보니 후회는 들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수명은 늘어났으나
여인을 옥죄고 있는 현실의 고통, 즉 최 부자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부인, 수명은 늘었으나 산 사람의 욕심은 귀신보다 무서운 법. 저 최 부자라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인데 대책은 있소?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당장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이 들이닥칠 텐데 죽기로 싸우는 수밖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사자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으나 때로는 악귀가 사람 탈을 쓰고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하는 법. 내 오늘 명부를 뒤적이다 보니 재미있는 것을 보았소. 사자의 눈빛이 기이하게 번뜩였다. 그는 방금 전 수명을 고칠 때 우연히 옆 페이지에 적혀있던 최 부자의 이름을 보았던 것이다. 본래 최 부자의 명은 이미 3년 전에 다했어야 했으나 그는 조상의 묘를 명당에 쓰고 온갖 부정으로 액땜을 하여 억지로 수명을 연장해 오고 있었다. 저승의 장부에도 보류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어 차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저승 행정의 구멍이었다. 사자는 자신이 여인의 수명을 늘린 죄를 덮기 위해 오히려 더 큰 공을 세워야 함을 깨달았다. 즉, 도망친 악귀를 잡아 저승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면 여인의 수명을 건드린 작은 실수쯤은 염라대왕도 눈 감아줄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오. 사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무심치 않아 악인이 제 수명을 넘겨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소. 그대가 베푼 선행이 그대의 수명을 늘렸다면 그자가 저지른 악행은 제 명을 재촉하는 칼이 될 것이오. 사자는 방문을 열고 나설 채비를 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인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주먹밥 하나를 싸들고 나왔다. 날이 가시는 길에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그것은 아침에 아들에게 먹이려 했던 누룽지를 긁어 만든 것이었다. 사자는 잠시 주먹밥을 내려다보더니 거절하지 않고 받아 소매자락에 넣었다. 이 밥값은 30년 뒤에 다시 와서 받겠소. 그때까지 아들을 훌륭히 키우고 부디 평안하시오. 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자가 떠난 뒤 여인은 꿈을 꾼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방바닥에 떨어진 검은 먹물 자국과 밥그릇이 비어있는 소바는 이 모든 일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인은 잠든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그래, 30년이다. 하늘이 주신 30년 너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한편 마을 어귀를 벗어난 저승사자는 걸음을 멈추고 언덕 위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을 올려다보았다. 최 부자의 집이었다. 집 주변으로는 탐욕과 원망이 뒤섞인 검붉은 기운이 해미를 틀고 있었다. 사자는 품속에서 명부를 꺼내 최 부자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 이름 위에 붉게 덧칠해진 보류라는 글자를 문질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붉은 글씨가 스르르 녹아 없어지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본래의 사망 시각이 드러났다. 임자년 10월 15일 축시. 바로 지금이었다. 사자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인의 수명을 30년 빌려주었으니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내 놈이 훔쳐 산 시간으로 빚을 갚는 셈쳐라. 사자는 검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최 부자의 집 대문을 향해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그의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닭이 패를 치며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렸다. 이제 곧 마을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여인의 집에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사자의 그림자가 거대한 기와집을 집어삼키듯 덮치자 집안 깊은 곳에서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짙게 깔린 새벽 안개를 찍고 들려온 것은
닭의 개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처절한 곡소리였다. 아이고, 대감마님,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최 부자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담장을 넘어 흘러나온 비명은 삽시간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깨웠고 새벽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은 무슨 병고인가 싶어 하나둘 쌀이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의 머리맡을 지키던 여인 또한 그 소란스러움에 놀라 방문을 열었다.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은 티 없이 맑았으나 마을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흉흉했다. 여인은 간밤에 다녀간 검은 갓에 손님이 남긴 아기는 제명을 재촉할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말이 단순히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예언이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사납게 지저대던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쿵쿵거리며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여인의 오막살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 요물 같은 년, 당장 나와라. 썩은 새끼줄로 엮은 살인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들이닥친 것은 최부자 집의 마름과 어젯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던 하인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와 오랏줄이 들려 있었다. 상복을 입기도 전인 마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여인을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년이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마님께서 저리 급사를 하셨단 말이냐. 간밤에 내 집에서 검은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본 놈이 한둘이 아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잠든 아들을 보호하려는 듯 방문 앞을 막아섰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객에게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입니다. 여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마름은 코웃음을 쳤다. 밥 한 끼? 흥,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년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무당을 불러 저주를 퍼부은 게지. 관아에 구할 것도 없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저승간 마님 길동무로 보내주마. 마름의 손짓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여인의 팔을 꺾고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방 안에 남겨진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아가, 밖으로 나오지 마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널찍한 마당으로 끌려 나온 여인은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소란을 듣고 몰려 나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여인을 둘러쌌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최 부자 집안의 서슬퍼런 위세가 여전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간밤에 최 부자가 아무런 지병도 없이 의문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여인에게 정말 기이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마름은 의기양양하게 몽둥이를 치켜들며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모두 듣거라. 이 독한 년이 빚 갚을 돈이 아까워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우리 마님을 해하였다. 이는 하늘이 노할 일이니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본보기를 보여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군중을 가르고 나타난 이는 이 고을의 현명하기로 소문난 촌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촌장은 지팡이를 짚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마름 앞을 가로막았다. 아무리 최 부자가 죽었다 한들 관아의 판결도 없이 사사로 이 사람을 해하려 하다니 이는 국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촌장의 호통에 마름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촌장 어른, 이건 사사로운 린치가 아닙니다. 인연이 쓴 차용증이 버젓이 있고 마님이 돌아가신 시각에 인연 집에서 귀신불이 솟았다는 증언이 차고 넘칩니다.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삼기로 한 약조가 있으니 내 인연을 끌고 가서 종으로 부리든 죽이든 내 마음입니다. 마름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짜던 최 부자의 치부책이자 여인의 목숨줄을 쥔 차용증이었다. 여인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승사자가 수명을 늘려주었다 한들 이승의 빚이 남아있는 한 그녀는 영원히 저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차사나리,
제 수명만 늘려주시면 무엇합니까? 산다는 것이 이토록 지옥인데. 여인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마름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차용증을 높이 쳐들고 흔들었다. 자, 보시오. 여기에 2년이 빌려간 쌀가마니와 이자가 명백히 적혀. 말을 잇던 마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코앞까지 가져다 대고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조화야. 마름의 당황한 기색에 촌장이 곁으로 다가가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순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 부자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치부책, 여인의 이름과 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어야 할 그 종이가 하얗게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글씨가 지워진 흔적조차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백지였던 것처럼 종이는 깨끗하다 못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이럴 리가 없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자가 불어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마름은 손을 벌벌 떨며 다른 장들을 넘겨보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문서 뭉치에 있는 모든 종이가 백지였다. 여인의 빚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옥죄던 모든 빚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마름은 귀신에 홀린 듯 비명을 지르며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누구냐? 누가 내 눈을 속이는 요술을 부린 것이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간밤에 저승사자가 붓을 들어 자신의 수명을 고칠 때 붓끝에서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방바닥에 떨어져 피어냈던 검은 꽃. 그리고 사자가 떠나기 전 악행은 제명을 재촉하는 칼이 될 것이라던 말.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자가 명부를 고치던 그 신비한 힘으로 억울하게 얽힌 이승의 악연까지 끊어주었음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밥 한 끼의 정성에 대한 사자의 섬세하고도 통쾌한 배려였다. 촌장은 바닥에 떨어진 백지를 주워들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보시게, 마름. 하늘이 최 부자의 악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죄를 씻어 내리신 게지. 문서가 없으니 빚도 없는 법. 자네가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을 핍박하겠는가? 촌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은 분노와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하나둘씩 마름과 하인들을 향해 다가섰다. 그래, 문서가 없으면 빚도 없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당한 서름이 얼마인데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성난 민심에 겁을 먹은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마름은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마님이 가시면서 빈 문서까지 다 가져가셨구나. 마름과 하인들은 성난 군중에게 쫓겨 쥐새끼처럼 도망쳤고 마을 마당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소사댁, 이제 살았네. 정말 살았어. 이웃집 할머니가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여인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간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따스한 햇살이었다. 그녀는 소란 속에 울면서 달려온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이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았다. 엄마, 울지 마. 나 무서워.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어 보였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강인했다. 아니다. 아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 기뻐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서 우는 거란다. 그날 오후 최 부자의 집에서는 장례 준비가 한창이었으나 찾아오는 문상객은 거의 없었다. 반면 여인의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가져온 쌀과 반찬들이 쌓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최 부자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계기가 여인이라고 믿은 사람들의 작은 보답이었다. 여인은 햇마루에 앉아
쌀독에 가득 찬 쌀을 바라보며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덤으로 얻은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훌륭히 키우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여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그래, 잘 살거라 라고 속삭이며 쓰다듬는 듯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30년의 세월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준 수호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녀의 삶은 쫓기는 짐승의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의 것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그날 밤에 기이한 인연으로 덤으로 얻은 삶을 살게 된 여인은 그 약속대로 하루하루를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빚이라 여기며 치열하고도 아름답게 살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오막살이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젖먹이였던 아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있었다. 여인은 마을에서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었으나 그 주름 골골마다 온화한 성품과 덕망이 스며들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약속된 30년이 차오르는 마지막 날 밤, 여인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사랑방에 앉아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으나 그때와 달리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빗소리는 마치 오랜 벗이 찾아오는 발소리처럼 차분하고 정겨웠다. 여인은 미리 준비해둔 주안상을 펴고 따뜻하게 데운 청주 한 병과 정성스레 부친 전을 올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두려움이나 회한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짐을 꾸리듯 담담하고 평온한 기색만이 감돌았다. 오실 때가 되었는데 여인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방문을 향해 온화한 시선을 던졌다. 이윽고 마당에 깔린 어둠이 짙어지더니 문풍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익숙한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 모습,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30년 전 보았던 저승사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을 비켜간 사자의 외모와 달리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된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진 않으셨는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았고 마치 반가운 옛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저승사자는 잠시 말없이 여인을 응시했다. 30년 전 공포에 질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젊은 어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기품 있는 노인이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자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다. 그대는 늙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하구려. 아니, 그때보다 더 깊고 맑아졌소. 내가 준 30년의 세월 무겁지는 않았소? 사자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채워 올렸다. 무겁기는커녕 매일이 기적이고 감사였습니다. 나리 덕분에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았고 손주들의 재롱까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위해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으니 이 늙은이에게는 과분한 삶이었습니다. 사자는 여인이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싸한 술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차가운 그의 몸에도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듯했다. 이승의 술맛도 참으로 오랜만이요. 그대가 쌓은 공덕이 저승까지 전해져 염라대왕께서도 그대의 이름을 익히 알고 계시오. 내가 사사로운 정으로
명부를 고친 죄를 물으실까 걱정하였으나 그대가 훌륭하게 살아준 덕분에 오히려 칭찬을 들었소. 사자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으나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안도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안주를 권했다. 그때 나리께서 드신 밥 한 끼의 빚, 이제는 갚으셔야지요. 저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퉁치시렵니까?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려. 밥 한 끼로 30년을 벌고 이제는 극락으로 가는 길까지 닦아 놓으셨으니 말이오. 사자는 껄껄 웃으며 여인의 농담을 받아주었다. 두 사람, 아니 산 사람과 죽음의 사자 사이에는 기묘한 우정이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갈 시간이 되었소. 이승에서의 소풍은 즐거웠소. 사자가 내민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여인에게는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여인은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들이 선물해준 비단 방석,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반다지까지 모든 것이 정겹고 소중했으나 이제는 놓아줄 때임을 알았다. 그녀는 문 밖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가야, 울지 마라. 어미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란다. 너는 이미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으니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거라. 여인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고통도 침범할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육신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편안하게 눕혀졌고 그녀의 영혼은 젊은 날의 고운 모습으로 돌아가 사자의 곁에 섰다. 사자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갑시다. 저 달빛 너머에 그대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소. 먼저 간 남편도 그대가 도와주었던 수많은 영혼도 마중을 나와 있을 것이오. 여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자를 따라 나섰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집에서 은은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30년간 지켜온 사랑의 불빛이자 앞으로 남겨진 자들이 이어갈 희망의 불빛이었다. 두 그림자는 달빛 속으로 녹아들듯 서서히 사라졌고 세상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방문을 열었을 때 여인은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영면에 들어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누군가 다녀간 듯한 빈 술잔 2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들은 어미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대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세상에 갚으며 살겠습니다. 여인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치러졌다. 슬픔보다는 그녀가 남긴 덕을 기리는 칭송이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상여 뒤를 따르며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하늘이 천사를 잠시 빌려주셨다가 다시 데려가신 게야. 그리고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마음씨 착한 여인이 저승사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30년의 수명을 선물 받았다는, 그리고 그 덤으로 얻은 삶을 온전히 남을 위해 바쳤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세월이 흘러 아들도 늙고 그 아들의 아들도 늙어 흙으로 돌아갔지만 여인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고 사랑방에서 사랑방으로 할머니의 무릎에서 손주의 귀로 전해졌다. 비가 오는 밤이면 사람들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혹시 오늘 밤 누추한 우리 집에 비를 피하러 온 나그네가 있다면 정성껏 대접해야지.
그가 삿갓쓴 저승사자일지도 모르고 혹은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인이 남긴 것은 덤으로 산 30년의 시간이 아니라 메마른 세상에 뿌려진 인정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었다.